계속해서 우리가 부흥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지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필요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은 예전의 그 신앙,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새로워지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개인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전의 신앙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어제와 달라져야 되죠. 오늘은 이제 어제와 달라진 우리가 그 부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는 데가 참으로 기묘한 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없어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가정에 있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밖에서 친절한 사람들이 가정에만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무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환하게 웃고 정말 밝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참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가정에만 돌아가면 참 무뚝뚝하게 말을 하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집에만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하는 거 반만 집에서 하면 칭찬받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유성아 집사님 안 그렇다고 얘기하네. 안 그렇다고.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같은 집안의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사는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부부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요. 같은 것을 꿈꿔야 되는데 다른 것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서로 터치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이상한 개념들이 가정 안에서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께 꾸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사람의 향기가 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묵뚝뚝하고 대화가 없고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가 더 그렇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가 불안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푸시를 하고요. 자녀들은 그 부모의 기대가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참으로 많이 노력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내가 노력한 만큼 살아있는 가정이 되고 있는지, 그냥 집은, 가정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식어서 냉랭한 기운 속에 서로 터치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말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부흥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먼저 생긴 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인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가정, 안수 집사의 가정, 권사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집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는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이 가정이 예수가 있는가 하고 정말 의심이 가는 가정들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그 말투 속에, 여러분의 말투 속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결정 속에,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갈등 속에서 실제로 누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내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내 불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다스리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가정의 부흥은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가, 이것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말씀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는 그 힘이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5장 21절입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전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개역 개정에서는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역 개정에서는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는 마음, 그 앞에 서는 자세가 경외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 주장, 내 억울함, 내 기대보다도 그리스도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경외이고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교회에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내 말과 태도와 관계를 다시 돌아다보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를 되돌려 보는 겁니다. 가정이 메마르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왜 메말라가고 가정이 왜 싸늘할까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민 생활 속에서 또 아이들은 공부하는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도 귀찮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귀찮은 이런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온도가 몇 도인가 궁금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찹니까? 따뜻합니까? 뜨겁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의 가정은 따뜻해, 뜨거워, 차가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열이면 여덟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도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하고 건네는 말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성도의 가정이니까요. 차갑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냉철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어가 소통되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더 깊은 뿌리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의 가정조차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식으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정이 서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바꾸려 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사랑의 언어보다도 요구의 언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은혜의 언어보다도 평가하고 비교하는 언어가 훨씬 많아집니다. 남편은 죽어라 아내를 고치려고 합니다. 아내는 죽어라 남편을 고치려고 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죠. 자녀들은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각각 물어보게 되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바꾸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바꾸려고 하지요? 그것은 결국은 내 가정의 주인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고 편안하게 살고 더 재미있게 살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녀들은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자기의 부모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조종하는 걸로 원망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부모님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요. 가정의 부흥은 누구를 먼저 바꾸느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흥은요,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투인가? 저는요, 원래부터 말투가 이래요. 여러분, 그 자랑 아닙니다. 원래부터 말투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런 말투를 못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말투를 정말 어려운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 앞에서 그 말투를 못 쓰면 여러분, 그 말투를 쓰는 데서는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앞에 가서도 여러분의 말투를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투, 감정이 섞인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못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예전 버전에는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것이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러니까 복종이란 말이 순종이란 말과 같습니다. 지배나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가 하는 그 지배하는 것,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과 순종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낮춤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부흥은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 못 이깁니다. 아내들은 남편 못 이깁니다. 이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서로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를, 그 다음에 가족을 서로 경외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스스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과 강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무게 앞에 서는 것이 서로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은 복음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의 부흥이 필요한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바울은요 22절부터 그 다음에 25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5장은,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남편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말씀처럼 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내에게 침묵과 복종만을 요구하는 본문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을 빼놓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과 마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십시오 얘기하고요, 25절에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순종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정을 세울 때 머리로 누굴 세웠냐면 남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옆에 두었어요. 질서라는 것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질서는 남편을 세워놓으셨고 그 옆에 돕는 배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면서 자녀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거는요 절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남편들이 자꾸 하늘 되려고 하니까 뜬구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어디 남자 앞에서 여자가 큰 소리 치냐고.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질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인정하실 것은 나를 돕는 배필로 아내가 세워졌지 나의 명령을 듣는 사람으로 아내를 밑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든지 그 사람만큼 능력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편이 더 뛰어나다, 아내가 더 뛰어나다 얘기가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왜요?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전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된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있어요. 복종이란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복종이란 말을 열등감의 언어로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복종이란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열등함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적인 질서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종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굴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서로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질서가 건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남편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보세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책임을 더 많이 지었을까요? 아내에게 책임을 더 많이 줬을까요? 남편에게 책임을 더 많이 지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야지만 남편들에게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아내들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뭐 아내가 땅이고 남편이 하늘이라고요? 이건 성경을 잘못 배운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만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동의 못하시는 분이 4분 계신 것 같은데요. 성경은 동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남편들, 아내들을 목숨처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예, 고개 꺾여야 예수 만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꺾여야 예수 만납니다. 아내들만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절 시작. 티나 주름이나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놓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가 흠이 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줄 수 있고 가정의 따뜻함을 나타내는 아내로 세워주기 위해서 남편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꿈꾸신다고 한다면 남편들이요, 제발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사랑받을 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이쁜 짓을 해야 이쁜 짓 하지. 여러분들은 이쁜 짓 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아무도 이쁜 짓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교회가 완벽해서 받아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씻기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남편에게 권한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을 십자가 아래 세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본문은 반드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죄를 방치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와 심각한 죄를 참으라는 말로 덮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은 복종하라는 본문을,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을 누구에게도 부당한 지배나 폭력을 견뎌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무엇을 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관계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먼저 바뀌면 나도 바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세요. 다른 집 남편은, 다른 집 아내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누군가와 비교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셨죠. 이러한 언어들이 쌓이면 집안의 공기는 싸늘해지고요, 점점 상대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있지만 은혜가 사라지고요, 말은 많지만 사랑은 줄어든다는 것이죠. 다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부부의 언어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은혜로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으니 나도 다시 사랑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을 배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셨으니 나도 정죄의 언어를 당신에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의 부흥은요, 부부가 한 번도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부흥은 다툼 속에서도 십자가의 언어가 다시 들려지는 것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상대의 약함을 무기로 삼지 않는 것, 나의 억울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것, 나의 억울함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것, 이것이 가정의 부흥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목사님, 그런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면 가능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나도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이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가정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자, 6장 1절과 6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4절 시작.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얘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자녀에게만 명령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명령의 말씀이 사랑의 언어가 되고 나를 살리는 언어가 되고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녀와 부모에게 동시에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자녀들이 겪지 않게 하도록 부모들은 마음을 최선을 다합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요,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분명히 있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기대가 아니라 압박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우리보다 영어도 더 잘하고 더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너는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너는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너는 우리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야 돼. 여기에는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는 편하게 살아야 돼. 자기의 고통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야 돼. 자기의 자격지심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하되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담는 순간 그것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억압이 되지요. 사랑이 불안과 섞이게 되면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압박적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아야 된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있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그것이 비교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남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기대는 담되 부모의 아픔과 부모의 생각은 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환경을 담게 되면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내 사랑,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는요, 결과를 관리하려는 부모의 불안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자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경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경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를 잃어버린 부모는 자녀들을 자기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다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6장 7절로 갑니다. 신명기 6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 무엇을 가르치라는 얘기일까요? 6절로 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신에게 명하는 이 말이 뭐라는 거예요? 5절로 가면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가르치라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교회 프로그램에만 맡겨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녀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러나 부모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녀 앞에서 복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걸까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를 냈을 때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잡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의 미래를 불안으로 붙드는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는 자녀는 단지 규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부흥은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자녀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거나 말씀 보는 것보다 자녀들 보는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문을 닫고 지하실에 가서 부부가 다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냉전죽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쇼맨십이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식탁에 앉아서 성경 보는 모습,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딸에게 그랬습니다. 아빠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는데 딸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울 때 가족은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는 어려울 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앉을 때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습니다. 5장 20절. 5장 20절.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동기로 가져야 되는가?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가정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내가 무엇을 하든 남편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세상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많이 열렸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많이 열렸을 때 감사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만으로 감사를,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도, 비록 부부가 아직 배우는 중이어도, 비록 자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비록 우리 집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의 기쁨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의 기쁨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들어오는 것이에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리라.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리라. 오늘부터 말씀 안에서 살아가리라. 오늘부터 세상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내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므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는지만 그것은 세상의 문제이고 나는 오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참믿음이에요. 여러분, 참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져야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봉사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봉사가 눈을 뜨는 것, 이 모든 기적은 참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못 누립니다. 거짓 믿음은 밑으로 잘 흘러갑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잘 흘러갑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의 미래까지 살릴 때 결국 누구를 살리느냐?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래서 개인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의 주인으로 다시 서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형편보다 세상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일단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